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1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존귀하심을 의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식들에서 혹은 말하여 혹은 분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는 그날이라. 아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카일 목사라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과 통화를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침묵이 흐른 뒤 그 성도는 횡설수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끝내 사실은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삶을 뒤흔든다면 그 교회를 남아있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다고 하니 특히 율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라고 로마서의 말씀은 삶을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왔지만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왔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추어 당시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던 율법주의 종교 생활의 허구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자기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삶의 원칙과 규칙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 도덕성이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율법을 주신 것은 희미하게 된 우리 인생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법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인데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이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렸고 모일 곳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유대인들은 마을을 이룰 때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회당에 모여서 마을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회당이 있습니다. 이 회당의 건축물은 딱 한 가지 방향으로만 지어져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방향으로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회당 내부는 우리의 예배당과 다를 바가 없지만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장의자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랍비가 안식일이 되면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강대상 뒤에 무언가를 휘장으로 가려 놓았습니다. 그 뒤에 벽장이 있고 그 속에는 상자 또는 커버로 쌓인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눕혀놓는 것이 없고 언제나 세워서 그 안에 넣고 벽장을 닫고 휘장으로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 율법 책을 꺼내서 낭독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다시 그 안에 두는 것입니다. 이 토라가 오래되면, 그래서 낡게 되면 회당의 바닥을 파서 그 안에 묻거나 사람들이 묻히는 공동묘지에 함께 묻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그만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들은 율법은 행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듣고 있는다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쉐마 기도문을 암송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들으며 율법을 가까이 한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이 대단한 자부심이었고 그것 그 자체로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고 그리고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특징입니다. 이는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에서도 여전히 종교 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에 치장합니다. 그들은 직분을 계급장처럼 생각하고 호칭 문제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율법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도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유대인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인생관이 변하지 않고 성격과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듣는 데서 끝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집을 크고 높게 짓지만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신앙생활은 헛것으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얼마 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중학생이 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교회에서 산다는 것도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으나 돌이켜보니 예배를 드리는 일은 강조해 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진짜 가치를 가르쳐주는 일에는 힘쓰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정예배 시간 성경을 2장씩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하루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실천하며 노력했는지를 나누는 것을 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으로 말씀을 소유하고 듣는 일에만 집중하며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심판을 기억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내가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길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예배드리는 일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림을 통해 근원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고 이 생수가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치료하길 소망합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고3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중하여 공부하게 하시며 이 기간을 통하여 각 인생에게 목적을 두시고 이를 성취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아뢰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